안녕하세요. 오늘도 감사한 새날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0장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을 이제 이렇게 여러분과 나누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이렇게 나누는 동안에요. 막 가슴은 벅차고 이 기쁜 마음을 어떻게 가눌 수 없을 만큼 그런 것들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각자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더 깊이 공부하고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이익이 될지, 신앙생활의 활력소가 될지, 에너지가 될지 여러분도 같이 좀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요한계시록 처음 시작할 때 일곱 교회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게 나오잖아요. 이 계시록이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를 향해서 보내는 편지인데 그 편지 내용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고 너희들을 위해서 이기신 예수님께서 모든 길을 예비해 주시고 우리에게 준비된 아주 엄청난 것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고 힘든 여러 가지들 괴롭게 하고 미혹하는 그 악의 세력들은 다 이미 끝난 것들이라는 것, 그들의 멸망은 준비되어 있고 시간이 되면 그대로 이제 드러난다는 거,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 벅차고 이렇게 이 땅을 살고 있고 이 시기에 살고 있지만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쏟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 다 같이 또 한번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면서 그런 감동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또 축복합니다. 지난 19장에서 보면은요, 그 마지막 그 대접 심판이 오면서 마지막에 이제 정말 구원받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구원의 기쁨을, 감격을 할렐루야 이렇게 찬양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 할렐루야는 구약과 신약에 딱 두 군데가 나오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구약에서는 시편, 특히 또 마지막 쪽에는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할 만큼 할렐루야 계속해서 나오는 곳이 있는데 여기 요한계시록 19장에서 할렐루야가 4번이나 나왔잖아요. 이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그 할렐루야를 가지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핸델의 메시아 할렐루야 하는 그 곡이 지금 나오게 되었는데요. 얼마나 그 정말 마지막 때 구원받은 성도들의 그 감격, 구원받은 기쁨을 노래하는지 그 할렐루야에서 알 수 있고, 또 우리가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자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어린 양 안에서 정말 순교당하고 다시 부활한 그 자들이 부르는 찬양이라는 거죠. 할렐루야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정말 예수 이름 때문에 우리가 죽고 또 예수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힘을 내고 이 땅을 세상에 휩쓸려서 살지 않는 모든 자들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할렐루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또 할렐루야 다음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왔었잖아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정말 그 가나의 혼인잔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보여주신 이적 중에 하나인데요. 그 가나 혼인잔치의 완성된 장면이 하늘에서 벌어지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우리는 또 그것에 참여할 예수님의 주님의 신부들이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그 가슴 벅차고 그때가 기다려지는지 모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0장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먼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을 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죄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네, 여기에 이제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왔던 천년왕국, 특히 이단들이 많이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성경에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들은 것처럼 전천년설, 후천년설, 또 요즘은 무천년설까지 이렇게 나오는데요. 전천년설은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이 천년의 시대가 있다는 거, 또 후천년이면 예수님 재림 후에 천년의 어떤 왕국의 시대가 있다는 거, 또 무천년설 같으면은 이미 예수님의 초림이고 또 재림할 그 사이에 우리 이미 천년왕국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천년왕국이라는 어떤 천년의 기간이 따로 주어지지 않을 거라는 그런 이야기로 이제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요. 그런 거 저런 걸 떠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계획대로 진행되고 움직여지고 마지막에 심판받는 모든 자가 심판받는 그날이 온다는 거. 그래서 우리 1절에 보니까요.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자, 천사가 열쇠를 가지고 있네요. 누가 줬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건 거죠. 그 천사가 열쇠를 가지고 누구를 보니까 용을 잡아서 옛뱀 마귀오 사탄이라는 자를 결박하기 위해서 이제 내려왔습니다. 근데 그 용의 존재가 보니까 곧 옛뱀이라고 하는데요. 옛뱀이라고 하니까 옛날 뱀이겠죠? 제가 생각나는 장면이 창세기 보면은 처음으로 그 사람 아담과 이브가 있었는데 그들에게 다가와서 유혹했던 뱀 있잖아요. 그 옛날 그 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뱀이 사람을 유혹해서 죄를 짓게 그렇게 유도했던 그 자가 결국은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평생토록 땅으로 기어다니게 하고 흙을 먹고 살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나중에 여자의 후손에 의해서 머리를 상하게 된다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권세가 없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벌 받는 치명타를 입는 그런 옛뱀. 그리고 또 두 번째 뱀은 이게 생각이 났어요. 모세의 시대에 노뱀 있잖아요. 노뱀에 들리어야 할지라 그때 생각났었는데, 어쨌든 지금 창세기에 나오는 그 옛뱀 보면은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한 번 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뱀이 1000년이나 결박되어 있는데, 이 1000년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완전 수를 의미하잖아요. 1000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1000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완전한 그 어떤 긴 시간 동안 결박이 되어 있다는 건 거죠. 하나님에 의해서. 그래서 근데 이 자들이 그 1000년 동안은 미혹하지 못하고 있다가 만국을 반드시 3절 뒤에 보니까
반드시 잠깐 놓이는 시기가 있네요. 그래서 이 사단은 자기 마음대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갇혀 있기도 하고 또 나와서 또 활동하기도 하는, 반드시 잠깐 놓이게 되는 그 시간이 있는데요. 그리고 난 뒤에 저 뒤에 가보니까 7절에 이 사단이 이제 활동하는 게 나오는데, 그 사이에 4절부터 6절에 또 동시에 보여지는 모습이 있네요. 여기 보니까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보자들이라고 복수로 되어 있네. 또 거기 앉은 자들이라고 복수가 되어 있는데요. 그게 뭘까 하고 보니까 뒤에 나와 있네요.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 그들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힘과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살아서 그 자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하니,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제 왕노릇을 한다는,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한다는 것이 어떤 걸까 한번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왕과 대비되는 게 어떤 것에 종된다는 모습이 있잖아요. 돈의 노예, 무엇에 종되어서 산다는 그런 건데, 우리는 이 세상에 종된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유혹받지 않고 그것을 다스리며 오히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이 세상을 초월하는 삶을 사는, 이기는 삶을 사는, 그것이 왕된 삶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근데 여기 뒤에 5절에 보니까요, 그런데 이제 괄호 안에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라고 나와 있는데요. 첫째 부활을 제가 이해하기는, 우리가 죄인 되어서 거의 거반 죽은 이렇게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중생을 했잖아요. 이 땅에서 중생한 그것이 첫째 부활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괄호에 있는 죽은 자들은 이 땅의 삶에서 예수님의 존재는 알았지만 그 십자가 복음을 믿지 않고 중생하지 못하고 세상을 쫓아서 살던, 우상을 숭배하며 살던 그 모든 자들은 그냥 살지를 못한 건 거죠.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를 못한 건 거네요. 근데 그 뒤에 보니까 그런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왕노릇을 하리라.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천국은 그냥 우리가 꼭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사단을 대적을 하지만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사용하며 그것을 통해서 승리하는 매일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이미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 땅에서 이미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세상을 이기고 세상의 종이 되지 않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부터 보니까 이 잠깐 놓이게 된 사탄이 어떤 일을 하는지 나와 있네요.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가지고 나와갖고 사방의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갖고 다 끌어모아서 연합해서 싸움을 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곡과 마곡은 지역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셈과 셋과 함이 있었잖아요. 근데 셈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게 되는 계보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나오는데요. 그와 구별되어서 다른 자손 셋과 함족, 이 족들이 곡과 마곡 지역에서 살아서 지금 이 땅에서 이슬람 그 종교도 있고요. 계속 독일 같은 경우에도 이스라엘 민족들 엄청 밖에 있었잖아요. 그 자들 이제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해서 늘 싸우고 괴롭히는 그 존재들이 바다에 모래같이 많다고 합니다. 그들이 근데 다 모여서 구절에 보니까요,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성도들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진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을 다 둘러서서 그들을 공격하려고 할 때 하늘에서 구절에 보니까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다 태워버린다고 하네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공격하는 그 자들을 이제 마지막 때에는 다 태워버리고,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또 그렇게 곡과 마곡을 다 연합해서 미혹하게 해서 공격하게 했던 그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고, 또 거기에는 이미 벌써 그 앞장에서 나눴던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 이 땅에 사단으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통치하던 그 짐승들과 거짓 선지자들도 그 안에 어디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서 그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밤낮 괴로움을 세세토록 받는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간혹 우리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냥 이 생을 접고 싶다, 그런 모든 것이 끝날이라 생각하고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는 영원한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서 그 고통 속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 거니까 꼭 하나님을 만나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복음을 꼭 붙들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행복하게 같이 찬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11절에 보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크고 힘 보좌에서 심판을 내리시는 장면이 나오네요. 그 내가 크고 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어지고, 이제는 그 심판하시는 그 보좌 앞에 책들이 펼쳐져 있고 그 책과 함께 생명책이 또 있네요. 그 생명책에는 생명책에 따라서 이제는 정말 두 번째 부활에 이르러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하게 살 사람들, 또 두 번째 부활해서 하나님의 사랑 아닌 밖에서 유황과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 그 자들이 심판을 받으며, 또한 그 책들에 보면은 어떻게 살았는지 다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니까 바다도 그 자들을 내어줘 버리고, 그 심판에, 그 다음에 사망과 음부도 그 죽은 자들을 내어줘 버려서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 자들이 불못에 던져져서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히 그곳에서 살고 있고,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대비되면서 생각나는 것이, 우리도 살면서 정말 많은 죄를 짓잖아요. 이 세상에 의는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우리는 가서 심판받을 때 행위대로 우리가 너가 이거 잘못했으니까 이거를 거기에 대해서 값을 치러야 된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은 하나도 없어진 걸로 덮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 속으로 들어간다는 건 거죠. 여기서 그 바다나 사망과 음부는 다 내어줬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져서 그 책에 우리의 잘못이 하나도 드러나지 않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생명을 내주면서 우리 모든 것을 다 커버해주고 꼭 안고 사단에게 내어주지 않는 그런 그 큰 은혜 안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늘 구별된 자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심판대 앞에서도 우리는 구별되어서 불목과 유황불에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안에서 그 두 번째 우리가 부활을 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멋있는 부활체 몸으로 영원한 생명을 사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곳에서 영원히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며 사는 그런 존재로 된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요 준비한 찬양은 빛나고 높은 보좌에 앉으신 그분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감사하는 마음과 우리의 이 벅찬 감동을 다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한없는 사랑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영원무궁토록 찬양을 올려드리고요.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부터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또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그루터기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매일매일 천국을 누리며 나누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힘을 받아서 넉넉히 이 땅을 이기시고요. 왕으로 살아가실 여러분을 축복하며 승리하세요. 파이팅!